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네. 열왕기 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끝나지만 하가 있네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차이신 분들은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과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처음 오신 분들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가 많을 수가 있는가. 아무튼 죄송하고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그 제스처로 그렇게 일어나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7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우리 복습 한번 하고 가십시다. 복습.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뭘 봐야 됐었습니까? 제가 또 어제 밤새도록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건 또 아니네요. 근데 더 근사합니다. 1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쓰러진 희생양은 없는지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뒤에서 힘들어하고 지쳐 쓰러져서 죽임당한 그 귀한 생명들은 없는지 뒤를 돌아보십시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습니다. 남자를 죽이는 건 여자의 비소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도 죽습니다. 정반대로 그 말 한마디에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자신의 격상된 위치가 아니라 자신을 격상케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높아지면은요 나만 보여요.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은 높아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신 그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시작.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도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만드신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상심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 보면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너머에 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섣불리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을 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을 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적이 들린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그냥 잔소리로 끝나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적하신다, 그건 기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을 기적으로 받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5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을 때 나의 정욕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을 때, 이게 정욕이지 않습니까? 내 정욕으로 뭔가를 착취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내 이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1997년 11월 11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2달 전, 한 50 며칠 전, 그때가 추석
시즌이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짓말을 하고 나이트클럽을 갔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기도원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기도원 간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걸려버렸네요. 안 걸려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인계하셔가지고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엄청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저희 누님은 성인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앞에서 운전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셨어요. 그리고 58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이트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철이 없었지만요. 내가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짓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거짓말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또 거짓말 하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렇지,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2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지.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요,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져져요. 저만 그래요? 아무리 안 지려고 노력해도 죄가 져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안 져지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지면 그때 중단돼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셨지, 이게 보여지면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가요, 이걸 봤어야 됐었어요. 나봇이 있어요. 나봇. 오늘 했지만 미가야도 있어요. 또 지지난주에 봤지만 이름 없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의 선지자들이 진짜 한 명 한 명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넘쳐났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넘쳐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저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7번째,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은 한이 없는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합이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잖아요. 지난주 저희 집사람 집에 돌아와서 계속 언짢으셨거든요. 아합이 죽어야 되는데 아합이 용서를 또 받았다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배응망덕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짜증나고 그런 캐릭터들 만나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이 없는 용서하심으로 끝까지 품으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아합을 그렇게 그 시간까지 붙들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그냥 직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안 우유부단합니까?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맨날 다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매일 잘못된 판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그분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망하지만 그분은 한이 없는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범죄가 중단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이 용서하셨다. 저희 아버지 말씀이 계속 기억나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때는 그러는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당황하셨을까. 너 기도원가 있어야 할 녀석이 왜 여기가 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야, 너 거기 있어야 될 놈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한테는 좀 그렇게 하셨구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분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보아야 할 것,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것으로 22장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뒤에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 하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왕기 상이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실래요?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1절만 다 같이 읽으십시다. 아람과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멘. 여러분, 전쟁 없으면 평화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롭습니까? 전쟁이 없이 3년 동안 지냈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아주 괴로우셔야 돼요. 사실 전쟁 없는 3년이 아니라 저 아람을 통치하는 3년으로 이 시간을 썼었어야 됐거든요. 전쟁 없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아람을 통치하면서 아람을 다스리면서 3년을 보냈어야 됐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높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 베나닷을 용서해줘요. 지가 뭐라고요? 자기가 그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었다면 용서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셨고 이 일 가운데 아합도 은혜 받은 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 아람을 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람을 취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 아람과 전쟁 없는 3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약속했던 게 있었죠. 뭐 길도 만들어주고 뭐 가져갔던 거 다 돌려주겠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3년 동안 전쟁만 없었지 이것이 이행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정복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저 아쉽습니다. 저 북한 땅을 정복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온 열방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없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원수의 대가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지금은 그냥 괜찮은데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요. 매 순간순간 원수의 대가리를 밟으시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북어 대가리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부적 같은 거 찢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원수가 우리를 조여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조여오는 거. 어저께 물이 계속 넘쳐나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넘쳐나네 부르면 안 되나? 계속 그런 생각했었는데 더 불러도 돼요. 저런 게 역시 지하실, 개척교회, 나는 우울해.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입 돌아가게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나?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나 해프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거 정신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승리가 아니라 이 예배당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당 없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근데 예배당도 있으니까 예배당이 물도 새는 거잖아요. 감사하십시다.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정복하십시오. 저기 함몰되지 마십시오. 정전 상태가 오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든 이 교만한 아합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없는 3년 동안 거짓 평화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진짜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년 동안 전쟁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족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복했어야 될 때 정복하지 않고 그냥 거짓 평화 가운데 높은 교만함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아합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이 말씀은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런 거 송구영신 때 뽑으면 여러분 상심하지 마세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막 무서워하고 이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교만해져서 정복해야 될 때 정복하지 않고 거짓 평화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패망하게.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기를 믿으면, 자기 신념을 믿으면 결국 패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결국 패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은 자신을 믿으면 결국 망합니다. 자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람 맞추면 제때 일어나는 게 있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우리 못 믿어요. 이 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우리를 못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닌 겁니다. 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침묵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계속 질문했거든요. 주님, 좀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기도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 말씀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심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답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어린아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서 확인했냐면요, 예전에 저희 그 큰딸 사과를 하나 깎아줘서 줬더니 하나를 잡습니다. 또 하나 깎아줬더니 다른 손으로 잡습니다.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를 깎아주면 이제 이걸 하나 놓고 잡을까? 아니면 이걸 나를 주고 잡을까? 어떻게 할까? 하나를 줬더니 어떻게 하던가요? 입이 옵니다. 입이. 이거를 못 내려놓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손에 든 사과를 못 내려들고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거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먹지도 못하면서. 이걸 뺏어가면 웁니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이 탐심이 어릴 적부터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 없는 인간을, 속 안에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믿으며 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믿어서도 안 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믿어서도 안 되고.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일찍이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나누고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 내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사람은 다 떠납니다. 언제 떠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5절부터) 읽으십시다. 물 좀 주세요. 다 같이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 믿으면 결국 저주받아요. 이건 자업자득인 거예요. 사람 믿으면 저주 받는 거 모르세요? 다 알아요. 근데 낚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녀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 마세요. 예. 사람 믿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6절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의지하다라는 말이요, 그 5절에 믿는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바타흐인데요,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지만 여호와를 믿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믿는 거고 보호매사를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지식을 믿고 내 눈을 믿는 거거든요. 보는 것을요. 아니에요. 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 피차 하나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아멘이죠? 8절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복의 어떤 모양이에요. 물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긴장하고 있네요, 요즘에.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랍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러분,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것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게 뭐래요?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정답.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제일 썩었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 내가 제일 왕죄인이구나, 내가 왕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제일 썩었다고요. 그러나 10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결국 사람 의지하면, 내 마음 의지하면 결국에는 낭패 보는 거예요. 누구 믿어야 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은 못하더라도 부정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전에 먼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열왕기상으로 넘어오십시오. 안타깝게도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 마음, 썩어 문드러진 그 교만한 마음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자 결국 패망해버렸습니다. 6절 보실래요? 22장 6절 5절부터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 예전에 말했던 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도로도 안 만들어주고 그 훔쳐갔던 것도 반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과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침략하러 가자. 아람 땅을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질문해 보십시다. 아합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또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남유다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전쟁해 보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 같이 6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6절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주 잽싸게 선지자 몇 명쯤 모았습니까? 400명.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갈멜산 전투는 몇백 명 대 1이었어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백 명 대 1로 싸웠잖아요. 850대 1이었죠. 근데 850이었는데 죽은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18장을 넘겨보실래요? 18장 19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벨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에요?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850이죠. 850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22절 보십시오. 850대 1로 싸우자는 거예요. 니네 신이 진짜 신인지 내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분명히 850명 모이라고 했는데 나 혼자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라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40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26절도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분위기상 지금 아세라 선지자들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40절도 보십시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죠. 다 같이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으니라. 아멘. 잡은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입니까? 아세라 선지자입니까? 바알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850대 1로 싸움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450명 바알의 선지자가 멸해진 거예요. 400명 어디 갔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400명 어디 갔습니까? 막 찾았지 않습니까? 고 400명 여기 나옵니다. 고 400명. 열왕기상 22장 보십시오. 6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몇 명?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너무 빠른 대답 아니에요? 여러분 빠른 대답하는 사람 좋던가요? 저 빠른 대답 잘하시는 분 많이 좀 봤는데 사과도 너무 빨리 하면 너무 기분 나쁜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죄송할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죄송합니다만 이야기하세요. 감사합니다도 되게 빨리 하면 그거 기분 나쁜 거 아세요?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좀 묵상을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내가 싸우러 갈까 말까
한번 하나님께 좀 묻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단박에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대답하는 선지자가 계시다면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리게 대답한다고 그 사람이 뭐 효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늦게 대답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젯밤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아주 단박에 신임을 얻을 만큼 재빠르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때 또 여호사밧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6절과 7절의 차이점이 발견되십니까? 6절에는 선지자를 수식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선지자 400명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뭐라고 다시 찾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저 선지자들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400명은 빼박이다. 아세라 선지자가 거의 맞을 것 같다.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 한결같이 다 올라가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한데. 여호와의 선지자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고 막 나도 도전받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 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는 그런 나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말고도 나봇도 있고요, 미가야도 있는 거예요. 미가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주와 같으랴예요. 누가 주와 같으랴. 미가 what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야는 하나님이거든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시냐 이런 거예요. 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안 좋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봤을 때 길한 예언이 아니라 흉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토브입니다. 토브는 영어로 굿입니다. 좋다 이런 거예요. 흉한은 라아입니다. 라아는 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예언했냐면 토브를 예언해야 되는데 악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합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받기에 그게 나쁜 거라 할지라도. 아멘이세요? 몇 번 이야기했죠? 날씨가 흐린 날, 날씨가 왜 이래? 이러시면 안 돼요. 비가 오네. 왜 이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비도 좋은 겁니다. 비도 좋으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성도는 어디까지 이게 간다고 그래요? 죽음까지요. 죽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합 같다면 죽음을 싫어하겠죠. 아합 같다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면 우리는 죽음도 귀한 것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을 당하신 가족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저한테 계속 그러셨어요. 목사님, 정말 제 마음이 기뻐요. 그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가 봅니다. 그럴 수 있는가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인간의 감정과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축복하지만 또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끼기에 저거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흉한 걸로 미가야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싫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미운, 내가 싫어하는, 내가 감당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도 좋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한 내시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아합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는 그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일 것입니다. 왕복을 앉아있고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왕복을 앉아있고라고 왜 성경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왕복을 앉아있고 앞에, 그 권위 앞에 눌려있으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면 내 눈앞에 있는 왕의 권위 앞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찬기도회 때 대통령들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러다 조찬기도회는 좋지 않은 기도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찬기도회, 조찬기도회. 목사들은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 앞에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사랑이 되고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마음이 없이 그냥 거리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사도라는 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다고. 저희는 수도 요한, 수도 바울, 수도가 터졌거든요. 자꾸 제가 저쪽으로 지금 마음이, 모든 적용이 절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거리에서 회개하라를 외쳤는데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 5월 달에 하나님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게으르고 사랑도 없고 저는 피곤하지만 기타를 들고 학교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 아침에 학생들이 얼마나 괴롭게 오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개를 들고 뛰어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애들 실내 아주머니도 돌리면서 막 가거든요. 막 애들 막 이렇게 뛰어가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도 애들이 좀비처럼 갑니다, 여러분.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그런 애들한테 회개하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못 외치겠더라고요.
아침부터 그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애들한테 회개하를 못 외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외치시겠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회개하의 뉘앙스가 다르겠구나. 얘들아, 회개해야 된다. 얘들아, 힘들지. 그런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 얘들아,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 학업이 전부가 아니다. 학업하는 이유가 있단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협박하고 겁주고 공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게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 뾰족뾰족하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더 뾰족뾰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랑 전쟁을 하고 앉아있어요.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려고 갔는데 왜 때리면 싸우고 앉아있습니까? 때리면 맞아야죠. 그때 배운 게 거리의 전도자는 응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민원을 받는 사람이구나를 배웠어요. 응원을 받으면요 교만해져요. 응원을 받을 게 아니라 민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민원을 받을 때 주님만 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응원이 없어도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민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해서 민원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 덕이 되시고 존중받으시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하신 것들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익스큐즈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조곤조곤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야는요 그 마음을 전했지만 왕복을 입고 있는 그 왕들 앞에서 이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누구를 위하여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멸절하리라 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거짓 선지자 특징인데요, 준비성이 있어요. 시청각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른 어떤 걸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왕이 이거 보시죠? 이것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서 죽이실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오니까 신빙성이 가겠습니까? 12절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다 이제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모두가 이야기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그분만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말했는데요, 이랬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게요, 어떤 분이요 예전에 공사를 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였대요. 여기까지 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가지고 누가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결국 낭패를 보냐 안 보냐가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하세요 그래도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목사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그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을 라틴어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읽지를 못했어요. 읽지를 못하니까 엄한 소리를 해도 그냥 아멘 아멘 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해서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수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꼭 돌아가셔서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은 낭패 안 보실 겁니다. 아세라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는 빠른 대답을 했고 근거 없는 승리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빠른 대답과 근거 없는 승리의 메시지. 그래서 침묵과 근거 있는 패배의 메시지도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침묵할 수도 있고 근거 있는 패배의 메시지도 하세요. 너 실패할 거야. 너 죽을 거야. 그러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인생이 쉬워지더라고요. 7절, 아까 다 봤죠? 8절에 여호와의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의 특징은요, 앞 듣기에 흉한 예언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람들 듣기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좋은 소리도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람, 특히 아합 같은 사람 듣기에는 안 좋은 예언도 하는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특징 하나 또한 뭐냐면 11절 시드기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은 항상 시청각 자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은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장로님 저한테 무슨 매트 목사님 뭐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TV에서 광고한다. TV 누가 광고? 김영자 씨가 광고한. 김영자 씨는 옛날 분 아니신가요? 옛날 분이 광고하면 그건 대체로 안 팔리는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건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는데, 예, 유명 스타가 해도 그 사람 믿고 샀다가 낭패 보는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믿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와, 이 사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러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은요, 하나같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믿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말하네. 그럼 나도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지 하나같이 말하는 걸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하나같이 말하는 거 뭡니까? 저 주식 사야 돼. 영혼을 영끌까지 모아가지고 이번에 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세요. 다 사셔야죠. 우리 다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연결된 상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구매하든지 다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여기는 돼, 이건 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14절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미가야 멋있죠? 엘리야보다 더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 할만하지 않아요? 예.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난 그걸 말할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는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혀. 1절부터 17절 보십시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내게 말하겠느냐. 15절 16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리라 해놓고 뭐라고 먼저 말했습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400명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합이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올라갈게.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여 말해야 되겠느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언제까지 말 안 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추궁한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합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아합은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알지 않아요? 알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요, 네? 이렇게 질문할 때 있어요. 못 들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못 들은 거니 아니면 하기 싫은 거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죠.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 아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합의 뿌리 자체가 기독교거든요. 유대교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지만 아합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해 줘요. 미가야가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이 목자는 누가 되어줬어야 됐어요? 아합이 되어줬어야 됐었죠. 아합이 대장 아닙니까? 아합이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왕구실을 못하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평안히.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도 저럴 줄 알았다고. 이 보시라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미가야가 굴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결국 아합 죽이려고 거짓말까지 동원해가지고 하시네? 이렇게.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사랑이 있더라고요. 죽이시려고 그랬으면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죽이세요? 예전부터 죽이실 타이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분노, 막 죽이고 싶은 막 감정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지금 미가야를 통해서 또 아합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굿하고 복채 내는 거예요. 5천만 원 든다 그러면 5천만 원 내던데요. 3억 든다 그러면 3억도 내요. 내 인생이 평안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짓 영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짓 영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들은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믿으시고 누굴 두려워하셔야 되겠습니까? 거짓 영을 두려워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거짓의 영과 함께 미가야도 아합의 곁에 두시는 분이세요. 거짓의 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도 항상 아합 곁에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곁에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곁에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결국 아합은 자기 결정으로 죽음에 이르러요. 자기 결정으로. 그래서 아합은 죽어요.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결국 죽는단 말입니다. 그게 아합이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요? 24절 보십시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강력하게 뺨을 쳤어요. 이게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는 그냥 뺨을 맞고 한마디 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거야. 그거 철로 뿔 만들 시간에 골방으로 들어가지 그랬니? 다른 시청각 자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청종하렴. 이게 미가야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면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400명의 거짓을 꿰는 영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아합도 시드기야도 골방으로 안 들어갔어요.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를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거 뭐 거의 사또 느낌 나요?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아합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으면 낭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의 대가가, 그 보상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미가야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끝납니다. 결국 전쟁터로 가서 어떻게 죽는가 보십시오.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또 마지막까지 믿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왕복 안 입고 변장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 살겠다고 남 죽이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인간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내 옷을 입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세상 임금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옷을 남에게 입힌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로.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원했던 대로 아합이 목숨을 부지합니까? 31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32명의 지휘관들은, 우리 장로님, 지휘관이면 계급이 높은 거죠? 대위장. 아, 네. 지금 고대 군인이어가지고. 네, 백부장 이상. 예. 네. 좀 끝발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뭐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나야, 난 아합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거죠. 그러니까 33절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니, 그래도 그렇게 돌이킬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만났으니까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한 팀이니까. 그런데 돌이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가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결국 이렇게 아합이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요?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게 갑옷 솔기에 맞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지휘관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 연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름도 나오지 않은 군인이에요. 이건 병사일 겁니다. 백부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냥 무심코 당겨. 몰라. 근데 딱 맞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서 무심코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톰인데요. 이게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무심코가 인간에겐 무심코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요? 아합을 죽이기로. 통쾌하십니까? 아합 죽이기를 원하셨던 분들. 근데 복음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죽었죠? 아합이 죽었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까? 아합도 버리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아합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합을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그럼 죽이시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36장 보십시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지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도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께서 심판받아서 떠난 자들이다라고 조롱받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더럽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과연 어느 시대 사람까지 가능할까?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이걸 하시겠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새 영을 주셔서. 2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제는 자기를 밉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염치 없이 데리고 오시겠다 이야기예요. 회복시키셔서.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돌아와도 구원받아도 다시 살아나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어 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27장에 풀이 죽다죠. 27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요거 더 봐야 되니까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고 이사야서 27장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금요일날 선포했었는데 7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이요 아합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은요 아람의 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화살로 아합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그 아람의 한 군인과 아합을 다르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에스겔서 36장 33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람의 때로 채워지기 위하여 구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이거 누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연합된 교회들이 구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7절,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뼈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죽은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다 죽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되세요?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죽이시는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좀 더 보십시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뼈들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기도 알아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의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재선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두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로 하고 두 개가 하나처럼 이렇게 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다. 그 한 목자 안에서 하나다. 그 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들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율례를 지켜지고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답니다. 아합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합도 하나님 불러내신다 그러면 불러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 다 죽었고 거기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뼈 같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최종의 그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림이지만 이 그림 이전에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자입니까? 죽은 자였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린 죽은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열어보십시오. 유대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 교회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니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죽은 자였는데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영인 거예요. 마치 아합이 그 꾀는 영에 의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는 악한 영의 말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게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인 바울 자신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유대인도 죽은 자였어요. 유대인도. 죽은 자의 특징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합처럼.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불순종의 영, 그 꾀이는 영에게 순복하고 내 몸,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온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나는 아합처럼 살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아합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아합이었다고요. 우리가 그 불순종의 영에게 순종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긍휼이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아합이 만약에 살아났다면 아합이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합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합도 그 영에 의해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살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스겔서의 이 최종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합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난 죽어 마땅한 자고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나는 원수의 악한 영의 꾀임에 빠졌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뼈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그들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서 군대를 이루고 다시 나라를 세운다면 그것은 선물로 그냥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최종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뼈였습니다. 제가 죽은 시체였습니다. 제가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저는 선물 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선물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는 여러 세대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9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가 만드셨답니까? 그가 만드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죽은 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개발되고 발전된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온 열방이 그 주님만 찬양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를 받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때에,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죽었었지. 난 죽은 자지. 허물과 죄로 죽었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지. 죽었지. 나는 그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꾀임에 빠졌던 아합처럼 죽은 자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살아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6절부터 보십시오. (22절부터) 보십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던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왜 예수님 찾아요? 떡 먹고 배불렀거든요. 이 떡 주시려고 고생의 떡을 예수님은 먹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미가야와 같이 고생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죽은 내가 살아났다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만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니네가 날 찾는 이유는 떡 때문이지. 니네가 날 찾는 이유는 다 떡 때문이지. 그게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떡 때문이 또 나를 찾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나 아합처럼 살지 말아야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동기가 내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주겠다. 내가 고생의 떡을 먹고 너희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27절 이야기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다 같이 29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네는 다 죽은 자야. 허물과 죄로 다 죽었어. 그런데 결국 내가 너희에게 먹히고 너희는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란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했지만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뻔 하다가 내가 내 스스로 개발하고 마음먹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있다가 건강이 호전됐다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약 먹어, 기도해, 저 기도원 가, 공기 좋은 데 가. 우리가 했던 방법론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분만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되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이 일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더 이루어 보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분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증거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합이 죽어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오. 나팔을 부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대. 예.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섬. 사망이 무너져.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경배합시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예,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떠나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예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십시오. 고개를 들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 알아가십시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자랑하시며 높여드리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팔보세요. 주님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자들 가운데 생명과 생기를 부어넣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기에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허물 가지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받아 마땅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예, 주님 그러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명의 떡 대신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 주시려고 고생의 떡이 되신 고생의 떡을 먹으신 그 생수 되신 주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 주님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오 주님, 주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지 않아야 할지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예. 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오, praise the name. 오,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우리 목소리를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Lord, oh Lord, oh Lord our God. Oh Lord, oh Lord, oh Lord our God. Hallelujah, hallelujah.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아합과 같은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은 자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믿는 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번만 더 그렇게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썩지 않을 영생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피차간에 축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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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님, 소망 없는 우리가 자꾸 우리를 개선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애초에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애초에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허물가지로 죽은 시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시체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 주님 일생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꾀이는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곁에 또 말씀도 있고 미가야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미가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들로,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과 같은 자가 과연 누구랴 라고 외치는 그 미가야의 삶을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할 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살리신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헌하십시다. 예,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건 나의 몸, 나의 몸, 나의 모든 건 다 주님 것이니. 예,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 부활은 원하면서 주님의 것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더 가르쳐 주시고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삶이 아니라 마땅한 삶이며 가장 귀한 삶임을 기억하여서 일생 돈 믿지 않게 하시고 사람 믿지 않게 하시고 내 젊음 믿지 않게 하시고 직업, 직장 믿지 않게 하시고 내 건강 믿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시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아멘.